시간이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중세 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수도원 운동에 참여한 많은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그러니까 38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청결하고 깨끗한, 쉽게 말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양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5장이 아마 한 3개월은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 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내용을 나열을 하고 오늘 이 이야기로 성경은 결론을 맺게 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거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금방 읽었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계속 하기로 하고, 자, 악한 자에게 저항할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없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뭐래?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다른 쪽을 돌려대나? 양쪽을 같이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지. 이런 얘기죠. 자,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웃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해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계속 되는 건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냐면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봐요.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으면, 이 악한 자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볼 때 악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예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 나를 거짓 송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나쁜 짓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해서 한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눈에는 눈 정도로, 이에는 이 정도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너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를 입힌 만큼만 돌려주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우리는 한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훨씬 강하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강하게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너는 보복하는 심리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은 어디까지만 하라고요? 보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은 악한 자에게 뭐 하라고? 도리어 더 한 단계 더 높여서 뭐라? 저항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말은 율법은 어디까지만 하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의 끝이고, 복음은 뭐예요? 악한 자를 만나면 저항하지 않는 것,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 이런 이야기란 말. 여기 보면 어떤 뺨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자, 오른뺨을 상대방에게 때리려면 내 오른쪽으로 때릴 수 없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때리면 왼뺨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왼손으로 때렸던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때린 거죠?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여러분, 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프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으로 상대방을 때린다는 것은, 왼손은 저주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손으로 상대방을 때린다는 것은 그를 굉장히 모욕을 하는 거고, 또 오른손으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뭐가, 여러분,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하고 손등으로 때리는 거 어떤 게 더 모욕적이에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처럼 손등으로 때리는 게 아주 모욕적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는 눈에서는 눈, 이에서는 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 알 때, 최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이런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 거냐면, 이웃에 대한 저항, 이웃에 대한 보복, 이런 심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사라졌는가를 체크해서 네가 받은 복음이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요거 하나 좀 덧붙이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내 원통함들입니다. 그 원통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수많은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죠. 그 원통함 속에는 뭐가 있죠? 보복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들을 쭉 나열해 보면 대체적으로 내가 속상하고 내가 보복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보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너는 지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이야기 속에 확인을 해보면 우리 속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사랑하고 섬길 이웃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저항하지 말라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자가 법정에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크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법정에 갔다면 최소한 무기징역, 정상적으로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 50불을 훔쳐가는 것을 내가 딱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내가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왜 못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누구 죄가 들통이나 자기 죄가 들통이나, 그러면은 최소한 법정에 가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에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법정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 1만 달란트 이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빨리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한 7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7조. 한 사람을,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가 소유를 다 팔아, 그 다음에 어떤 지나가는 자기에게 빚진 어떤 한 종을 만나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하니, 주여 참아 주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안 갚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더라.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7조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 벌 것 같아요? 저도 잘 계산 안 해봤으니까 하여튼 묻지 맙시다. 능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아마
개인적인 어떤 정당한 노동을 해서는 7조는 절대 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서받은 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용서받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삭시입니다. 품삭시예요. 그럼 7조와 이 100데나리온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좀 많이 받는다고 한 1,500만 원 정도의 빚이라고 좀 임금을 좀 고급 노동자로 보고 계산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빚을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참아주게. 그러면 갚겠나이다 라고 하니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자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더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아까 탕감해준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행리들에게 넘겨주더라.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너희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조건절 같이 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뒤에 나오는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7번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라는 것은 구약에 봤을 때 가장 많이 용서하는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7 곱하기 7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무한대예요. 똑같은 사건을 70 곱하기 7로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할 자를 내 앞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의 크기와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당신이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할 자를 앞에다 두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좋아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 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조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 주기도문에서 나온 그런 차원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용서받은 그 용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얘기거든요.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될 어떤 사람을 놓고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그래, 결국은 용서해야 되는 건 알아. 그러나 그게 안 돼서 괴로운 거지요.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는 중이고 아예 그 생각도 안 든다면 곤란한 겁니다. 주님,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은 이웃인 상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증을 했더라도 너는 위증한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먼저 상대방이 너에게 시비를 걸더라도 너는 어떤 그 시비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들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예수님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19장 15절과 2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한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왜요? 증인이 둘, 셋을 둔 이유는 한 증인은 얼마든지 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함께 위증할 수는 없지요.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의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보복이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위증을 했더라도 보복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보복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하고 나면 아무리 그가 위증을 해서 내게 죄를 지었더라도 상대방이 또 어떤 마음이 들죠? 더 보복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어때요? 그 작은 일이 점점 상대방은 더 보복하고 싶고 이쪽에서는 더 보복하고 싶어져서 원래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죠? 보복만 남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악을 제할지니라라는 말은 이 마음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어떤 서운한 마음과 보복 심리만이 점점 자랄 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 중에 지금 아직도 용서해야 될 대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출발이 큰 사건이었나요? 출발이 큰 사건이었었냐고요? 분명히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때 덮었더라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니까 상대방도 더 큰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고 더 큰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어서 이제는 화해할 수 없는 높이만큼 울타리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생각했더라도 율법적인 생각으로만 대했더라도 이만큼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보복하는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거든요. 가만히 한번 봐봐요.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로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한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위증한 자, 위증이라는 것은 계획된 범행이거든요. 기획된 범행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어떤 사건들 중에 대부분이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아니면은 실수였어요? 실수가 많지요. 그러니까 어떤 좀 속상해서 어떤 말을 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들어서 이게 커진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반응해? 이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계획적으로 찾아와서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내 주변에. 의도되지 않고 기획되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커졌단 말이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죄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제거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행한 이웃과의 관계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율법이 정해놓은 선이라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결과 보고 하십시오. 진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왜곡된 삐뚤어진 생각들은 어떤 말도 우리에게 좋은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고, 그 좋은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가는 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처사이고 너는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 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돼요. 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은 둘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시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시원하게 네라고 대답 못 하시죠? 심리를 꿰뚫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 못하죠? 언제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이웃을 보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뒤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하나님 차별해 주기를 바라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차별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지금 그 은혜를 베푸시죠?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자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그들에게 찾아가 주기를,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우리 주변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속상하지요. 저거 회개하지 말다가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왜 회개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걸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10계명에서 한 절만 따서 보면 1에서 4계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는 완전하고 충족된 충분한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이런 말씀이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에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너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신을 많이 두지요? 우리 말고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면 이걸 믿으면 이걸 받게 되고 저게 필요하면 저 신을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많은 신을 모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충분하시네. 충분과 필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어요. 예수 위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 위에 돈을 위에다 둘 필요도 없고 어떤 다른 것을 둘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첫 번째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첫 번째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고 이웃을 향한 계명을 줄 때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부모예요. 무슨 뜻이냐면 부모도 내가 볼 때는 이웃이에요. 자식이 볼 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웃 중에 가장 불만을 많이 터뜨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필은 또 엄마가 옆에 와 계셔요. 부모가 와 있단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부모가 가장 불만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부모는 너에게 완전한 부모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부모, 내 친구들의 어떤 부모와 내 부모를 만나보면 내 부모가 어떤 내 친구의 부모보다 뒤떨어진 게 많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 부모는 참 자비롭고 인자하고 자식도 그냥 사랑하고 돈도 많고 그냥 그러는데 우리 부모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잘 들어봐요. 제가 오늘 이 말에 좀 설득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기 때문에. 네가 그 부모 안 만나면 너 인간 안 돼. 까칠한 부모 만난 것도 네가 까칠한 부모를 만나야 인간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부모에 대한 불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을 보내고 그전에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아시다시피 한 50년대, 60년대 사이에 있었던 특히 이렇게 50년대 부모님들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저희 어머니 세대 되시는 분들 중에 까막눈이 많아요. 까막눈이 뭔지 아시죠? 말은 하는데 글은 못 읽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손자 불러놓고 말을 하면 받아쓰기 해가서 편지를 붙여줘야 되는, 성경책을 줘도 읽지 못하는 이런 문맹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자랐죠. 전쟁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 보면은 너무 무식하잖아요. 무식도 하고 험악하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험악하냐면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과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는 당신에게 충분한 부모십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삼성의 이병철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라면 지옥 가기 딱 맞는, 평생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러면 부모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지. 자식은 왜 그러냐? 아직도 덜 돼서, 그 부모로 아직 덜 만들어져서 자식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요, 거부할 수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묶어두신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 버리면 되는데 자식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꺾이지 않는 그 고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좀 신앙생활이 미끄러지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꼭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이 목사님 거울이세요? 전도사님 거울이세요? 잘 보세요. 자식이 요즘 어떻게 행동하나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나님도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얘기 들 때 참 거부감이 느끼면서도 가만히 보면 맞는 걸 어떡하냐고. 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줄을, 내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이 뭘 잘못하면 늘 혼낼 수 없잖아요. 지금 뭔가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하면 돌아서나요?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를 해봐야 돌아서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 가지만 주셨죠. 뭐만 주셨죠? 거울 하나만 주신 거죠. 제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니니까 귀담아 듣고 가십시오. 자식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그만하시고 거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고쳐지고 나면 자식 문제는 쉽게 끝납니다. 답을 찾은 줄 알고 아멘 소리가 커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가?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동생을 통해서 화를 내지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동생은 자기 것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그를 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왜 내가 반겨야 합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첫째 형이 둘째 동생을 본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대답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내 동생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 첫째 형이 둘째 동생을 대하는 것 태도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왜 그렇게 둘째 동생을 대하느냐면, 자기가 아버지 아래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말을 했던 것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들은 뭘 모르죠? 아버지 아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래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시각?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시각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왜 눈물 흘리셨죠? 왜 눈물 흘리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울었나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울었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분명히 두 번째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울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둘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을 수 있나요? 옥에 가둘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 닦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도 끝이 났습니다. 슬픔도 끝이 났습니다. 이미 끝이 났다고요. 천국 가면은 끝난 것을 확인할 뿐이지 이미 끝난 상태라고요. 서류상 정리가 끝났다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오메가처럼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넉넉함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라.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한번 보십시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너희를 전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가능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연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복음서를 보면 앞에는 대부분이 복음서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인사,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 바울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간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복음서의 배열이 대부분이 그래요. 첫인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것, 세 번째 뭐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주실 메시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요구가 나오느냐면,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이 요구사항들이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오늘 함축해서 44절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복음서의 요구사항들이, 우리의 삶의 요구사항들이 44절에 있는 이야기에서 하나도 벗어나질 않아요. 이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전에 제가 알던 어떤 청년이, 제가 알던 청년은 아니고 저희 집에 이제 전에 좀 쉐어를 했었잖아요. 쉐어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일을 마치고 밤 2시 되면 퇴근을 하는 그런 청년,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밤 2시 돼갖고 그 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바깥 문도 세게 쾅 닫고 걸어 다니는 소리가 쾅쾅쾅쾅 나는 거예요. 밤 2시에. 다 잠을 깼죠. 그렇다고 일어나서 말은 안 하고 잠만 깼지요. 그 다음날 물어봐죠. 밤에 잠을 자는데 좀 조용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거기 쉐어 생활을 하는 중에 누가 자기를 속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본으로 3배는 갚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밤에 문도 세게 닫고 쿵쿵 소리 내면서 걸어 다니고 다 일부러 깨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기본으로 3배 이상은 갚아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그럴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보냈죠. 그럴 수는 없죠. 이해가 가세요? 우리 인간은요, 그만큼 갚아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네가 그만큼 했어? 기회가 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십자가의 은혜는 그걸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걸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흘릴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삶이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까이 찾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씨름하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야곱의 씨름 이야기 아시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시다가 나는 아브라함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고 이런 말 별로 안 하시고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다가 사랑한 사람은 야곱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건 놀랍죠. 그 아브라함 사실 더 사랑하고 싶은 이야기 참 얼마나 순종, 이삭 더 사랑하고 싶죠. 야곱은 별로예요. 안 그런가요? 야곱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야곱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차라리 누구 되고 싶으냐라고 하면 저는 이삭 되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끝내고 싶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모와 싸워서 이기는 자를 부모는 사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와 싸워서 이긴 자를 사랑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당신 정말 훌륭해. 정말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보다 더 칭찬이 뭘까요? 당신 자녀를 보니까 당신보다 100배 낫네. 이것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나와 싸워서 이겼다. 너는 나를 꺾은 자이다.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은 자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걸 경험합니다. 이삭이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걸 경험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에게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너 병신이야.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악한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가리고 싶어요. 아닌 척.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인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왜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시지요? 네가 그렇게 고집불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걸 자꾸 들춰내려고 하실까? 너 병신이다. 너 절름발이야. 넌 눈먼 자야. 너는 안진뱅이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는 안진뱅이이면서도 걸어다니는 척해요. 봉사인데도 잘 보는 척해요. 귀머거리인데도 잘 들리는 척, 거짓말하는 거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 위선이 벗겨져야 해요. 하나님은 왜 자꾸 그 위선을 벗기시려고 하실까요? 얘야, 내가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의 위선을 덮고도 남고 너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도 남고 너의 죄를 이기고도 남는단다 라고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가리는 척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 그걸 가리는 척하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자기가 다 가릴 수 있는데 뭔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 보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던 모든 요구사항들이 우리에게는 예수 없이 보면 너무 부담스럽지만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보고 나면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음이 저들의 삶을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